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할 곳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어머니께 수차례 가정 폭력을 당하셨고 성인이 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폭력은 대물림 된다. 네. 이런 말이 좀 속상한데 이런 모든 틀을 깨시고 두 자녀와 또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은이네 무릎학교 운영자 이정훈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밖에 같이 온 딸이 하은이. 네. 네, 예쁜 자녀를 두시고 굉장히 우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네, 밝으셔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네.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네. 하는데 배우자 기도 조건이 한 300개 됐나 봐요. 네. 300개요? 근데도 만나셨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또 어떻게 300개를 채우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199개 포기하신 거예요? 저희 그 남편이 목사인데 네네. 저희 그 목사님 만나고 바로 그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아, 그래요? 기도 왜? 응답. 응답이 찢은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딱 기도 완벽히 300까지 하나님께서, 다? 네. 우와. 아니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뭐가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네. 좀 가정 내에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나를 누가 결혼해 줄 수 있을까라는 네.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적기 시작했던 게 조금씩 적어가면서 네. 그게 쌓인 게 300개 됐고 1번이 뭐였어요? 1번. 1번은 기억하잖아요. 1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 네, 믿음의 동역자. 외부적인 것도 쓰셨어요? 써야지. 있지. 썼는데 이게 예. 처음에는 좀 예. 외적인 걸로 먼저 써지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데 처음에? 뭐 키 180 이상 뭐 이런 거 썼어요? 아니요, 키보다는 예. 그냥 무쌍? 저는 좀 특이하게 네. 저는 얼굴이 막 하얗고 네. 이런 여성스러운 남자 스타일보다 네, 보다. 이렇게 다부지고 아. 남자 같고 막 남성미 있는. 피부가 예, 좀 구릿빛. 이렇게 뭐지? 울퉁불퉁 좀 여드름도 네. 나 있고 네. 좀 거칠고 어. 이런 좀 그런 외모를 네네네. 아니, 좋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정말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네. 옆모습을 봤는데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예, 봤잖아.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여드름까지 시작해야겠어요. 있잖아. 네. 네. 점도 있다니까? 그래야 될 것 내가 같아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300개면은 진짜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떻게 보통 해요? 사람들은 적지 않을 법한 좀 특이한 뭐 그 조건도 있었어요? 네, 그 저를 첫눈에 예. 뿅 하고 반하는 사람. 사모님을 왜냐면 딱 봤을 때? 네, 저를 다 받아들여 주려면 네. 일단 콩깍지가 확 씌워야 된다 네, 네. 해가지고 음. 이제 첫눈에 보고 뿅 가서 음. 그대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서로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대요. 네. 빛이 아니, 후광이 보통 막 다 그렇게 비치면서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고 막마가 걸어오는 줄 알아서 모르겠어요. 다천 날개 어디다 두셨어요? 뭐 이상한 유머 날리고 보통 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너무 그런 순진했네, 경험이 또. 처음 네. 그랬을까요? 제가 순진하게 네. 믿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시고 네.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따뜻하신 목사님이셔서 네. 그때 그 목사님을 보고 담임 목사님 같은 시아버지였으면 아. 좋겠다라고 적었었어요. 네. 근데 시아버지가 정말 따뜻하신 시아버지시고 네. 인격적이신데 머리 스타일까지 머리가 여기가 벗겨지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는데 똑같은 네, 똑같은.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예. 주셔가지고 어. 네, 그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좀 저희 엄마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제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가정이 어떻게 자랐길래 도대체 배우자 조건에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좀 화가 나면은 네. 이렇게 좀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아, 우리 흔한 말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네. 네.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네.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점점 크고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좀 네. 분노가 일어나면 네.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게 네. 이제 폭력이나 욕이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네. 이제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겪어와서 그리고 항상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싸우고 항상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희 엄마는 왜 그러니? 너희 엄마는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라서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네요, 어머니의 그. 네. 그냥 뭐 아무나 보면 막 다투시고 했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좀 그런 엄마가 조금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네.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랑 함께 살아가줄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엄마를 봤을 때 좀 음. 충격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아니 그럼 아빠랑의 관계는 어땠어요? 아버지랑? 아빠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아빠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이제 좀 관계적인 면에서 잘 안 되니까 늘 싸우던 게 이제 돈 가지고 싸웠어요. 예, 왜요? 아빠가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네네. 위로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이제 남동생 4명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좀 공부도 잘 하시고 또 돈도 잘 버셨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는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정에 생활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항상 그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예. 항상 싸웠고 사실 아빠가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네. 이제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해서 네. 사실 말로 막 비난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막 그 소리치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네. 아빠가 이제 참다가 터지면.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빠의 그런 큰 힘에는 이기지를 못해. 근데 늘 거기까지 진짜 엄마가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아빠를 폭발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폭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틀리지 않으니까 이제 저랑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도 때려요? 예,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어리네요. 네, 근데 저를 더 많이 때리셨어요. 동생은 또 남자기도 하고 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이렇게 아빠도 닮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눈에는 계속 미워 보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이제 그게 좀 아빠의 관계가 또 풀리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면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많이 때리시고.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되신 거네요, 네, 네. 그죠? 때린다는 게 어느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나 일단 손을 사용해서 때리고요. 예, 예. 많이 이제 구타를 하시고, 그 옆에 이제 뭐 잡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때렸어요. 그래서 뭐 옷걸이가 잡히면 옷걸이로 때리고, 뭐 그때 당시 파리채, 효자손 이런 게 집에 있어서 그거 잡히면 때리고, 이제 그렇게 때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참 엄청 그 맞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남동생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안 가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동생 때리고 그 다음에 한 타임 쉬었다가 또 저 때리고 남동생 때리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담배를 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 그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 저희 유일한 휴전 시간, 휴식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 상황을 아셨을 텐데. 네네.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IMF 때 부도 나면서 집이 엄청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욕설,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하면 계속 욕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음성사서함에 녹음을 욕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발을 계속하고 아니 분노가 터뜨리는 거죠. 해결이 안 네. 돼요. 예. 근데 그게 끝이 없이 계속 해가지고 아빠가 결국에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서 심장 질환이 생기시면서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겠다 느끼셨는지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을 나가셔서 따로 이제 그 사무실 일하시는 곳에 충분히 그런 네,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못 보니까. 근데 아빠가 자식들을 되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서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교를 항상 차로 이렇게 저희를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보고 아이들만 네, 보면서 네. 그래서 항상 그 등교하는 시간에 앞에 딱 차를 태고 엄마 몰래 대고. 가서 타고 갔겠네요. 엄마가 알아도 사실 엄마는 앞에서 막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화, 문자 이런 걸로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항상 아빠가 차 대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알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등교 시간에 딱 내려가면 아빠가 차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딱 타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아빠가 또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때 아빠가 트럭을 좀 이렇게 허름한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사춘기 시기니까 네네. 또 제가 창피할까 그래요, 봐서 뭔지 알아요. 학교 멀찍이 떨어진 맞아. 데다가 트럭을 대가지고 맞아요. 걸어서 그 앞에서 이제 마중하셔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트럭까지 타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근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한 배려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못하시니까 아침밥을 잘 못 챙겨주셨어요. 항상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니까 아빠가 그걸 알고 항상 차에 샌드위치나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된 걸 물과 함께 항상 그 옆에 놔두시고 먹으면서 가라 하면서 아침에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잘 먹고 그래서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은 거기가 뭐 트럭 아니어도 뭐 집이 가난해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아빠였지만 사실 엄마가 이게 양육을 해주시고 엄마가 있는 집 안에서 살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네. 지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주무시면서 그 이렇게 사랑하는 매일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셨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내 새끼 둘을 거기 놔두고 두고 주무실 때 그 아버지가 네.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네. 저 지옥에 내 새끼 둘을 내가 다 두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참 네. 안타깝고 네. 속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엄마가 폭력적이고 이런 어머니면 이제 보통 그 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좀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네. 어떠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제 맞고 잠자는 게 되게 많았어요. 맞고 불안해서 잠을 울다가 어떻게 자요? 자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을 맨날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자니까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잘 때 되게 불을 끄면은 잠을 못 자겠고 너무 무섭고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위 눌림도 엄청 심했어요. 진짜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잠은 너무 오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 뜨면서 가위 안 눌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잠이 들고 또 가위 눌리고 했었는데 또 자면서 갑자기 제가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목류병.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다가 막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하거나 천막이네요 완전. 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이것도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을 뭐 편하게 잔 날이 며칠 있었겠어요, 진짜. 네, 아휴.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아휴. 나중에 돼서 이제 저희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악몽을 엄청 꿨었어요. 근데 그 악몽의 주인공이 엄마였거든요. 저를 각종 도구를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는지
매일매일 그 꿈을 꾸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불안하고 늘 공황장애 시달리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이고, 이제 그때는 우울증이 극심해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지나가는 차가 나를 그냥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자면은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은 나는 또 힘들 텐데 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아휴, 찾아오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아까 배우자 기도할 때 우리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근데 지금 남편분이 그럼 이렇게 맞는 내 여자친구가 내 미래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때리는데 어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이제 엄마한테 맞는 건 아니까 네. 이제 또 어떤 날은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네.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아,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빨갛고 근데 머리도 진짜 많이 뽑혀가지고 이게 딱 보일 정도로 머리가 이제 비어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이제 그냥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제 앞에서 막 울어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또 되게 든든하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자기도 정말 중요했던 네네. 하나 정말 날 떠나지 않는. 아니 시댁 어른들에게는 어떠셨어요? 네, 시부모님도 다 아시고 네. 다 이해해 주셨어요. 시댁 그 시부모님에게 뭐 실수했겠죠.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요? 그래도 아실 만큼,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사역했던 교회가 네. 그 행패를 부렸던 교회가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였거든요. 다 아시겠지. 그래서 네,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유, 참. 근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기도가. 근데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도 우리 사모님 참 밝으시고 우리가 아까 뭐 웃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미소가 가득하신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뭐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면서 집보다 너무 행복하고 네. 좋은 곳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살 때 네. 이제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만났는데 저는 엄마한테 늘 너는 왜 그러니? 너 같은 애는 이렇게 돼야 돼. 너 같은 애는 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정말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친 욕들을 막 신체적인 욕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이제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막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더 밝게 하고.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막 그쵸. 더 밝게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웃음소리도 엄청 크게 하고 네.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더 밝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넌 참 귀하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참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지옥 같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천국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늘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네.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면 저를 꼭 때릴 것 같은 아이고야.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냥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아줌마가 네.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움찔하게 됐어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저를 공격할 것 같고 달려와서 저를 어떻게 해칠 것 같은 공황장애예요. 느낌이. 근데 또 저희 아이가 또 태어난 후로는 더 그게 심했어요. 첫째가 딸이다 보니까 누가 딸을 해칠 것 같고. 네, 딸을 잡아갈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처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늘 딸을 이렇게 잘 못 내려놓고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늘 손으로 감싸서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불안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그 아이를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네. 안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연습을 찬양팀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네.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저를 마이크를 들고 때리러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제가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떨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네가 아픈 거 다 가지고 내가 손에 못 박았어. 네가 맞았던 거 모든 거 가지고 내가 다 발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 너 이제 아픈 거 없다.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아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딱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때 내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 내가 많이 아팠었구나. 라는 정말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힘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이 다가와도 한 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나님 그걸 딱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약물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음성을 통해서 고치셨네요. 네. 한숨 좀 두 번만 쉬고 갈게요. 정말. 그런데 이제 뭐 폭력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나 공포가 좀 사라졌다고 해도 이제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 잠재 속에 있는 그런 폭력성이 네. 나에게도 묻어날 수 있다. 욕하면서 담는다라고 왜 어른들 네.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예.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 네. 되었는데 저는 옷걸이를 보면 이게 매다라고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쵸. 옷걸이를 옷에 걸면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 간다고. 그렇죠. 이게 그걸 맞았잖아요. 그걸. 처음에 딱 옷걸이를 대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옷걸이가 제일 아팠어요. 옷걸이가 얇고 단단하니까 이걸 맞으면 옷걸이를 맞았을 때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졌을 때도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옷걸이를 보면 저건 매야. 그리고 파리채를 봐도 저건 매야. 효자손을 봐도 이게 등 긁어주는 시원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매야. 이렇게 항상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옷걸이를 보는데 엄마 이거 옷걸이야 하면서 옷을 막 거는데 그때 제가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쟤는 옷걸이를 그냥 옷걸이로 대하고 있구나. 나는 매로 대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대물림 안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자주 생각나실 것 같아요, 아버지. 네, 정말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다 보니까 항상 이제 힘든 순간이 되면 아빠를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제가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면 아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럼 아빠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은 아니에요 아빠 목소리 들어서 이제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냥 없는 아빠의 핸드폰 번호에 막 제가 문자 보내요? 아이고. 근데 천국에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 그곳에서 잘 지내시죠?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힘드네요. 많이 보고 싶네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유독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그때도 한번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나마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어려워져서 이제 도망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 빚독 쪽에 네. 도망을 가시게 되면서 그때 아빠가 잠깐 좀 타지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낼 거니까 이따가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몇 달이나 연락 두절에 돌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욕하다 지치다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이상한데 아빠가 죽은 것 같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이거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날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를 해서 아빠의 거취를 찾은 거예요. 아빠가 어디인지 멀리 타지에서 이제 혼자 모텔 같은 데서 투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연락을 하니까 이제 아빠가 오셨어요. 집으로. 정말 몇 달 만에. 저는 아빠 못 돌아오시는 기간에 학교도 사실 못 나갔었거든요.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또 학교를 안 나가면 이제 또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외할머니가 주셨던 돈 이제 가지고 책값 하라고 주셨던 돈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때 아빠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빠를 딱 만났는데 아빠가 단발머리가 돼서 오신 거예요. 네.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머리도 안 자르시고 그 방 안에서 혼자 지내시다 오셔서 그래서 그 아빠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또 그런 저의 또 안타까움을 알았는지 이리 와봐 해가지고 가위 가지고 와봐라 해서 저희 동생하고 하나씩 가위 들고 와서 아빠 머리 좀 잘라봐라. 너희 잘 자를 수 있지? 하면서 정훈이 너는 미술 했으니까 잘 자를 거야 하면서 너 믿어볼게 하면서 일부러 웃으시면서 자르는데 사실 잘 못 자르잖아요. 전공자가 네. 아니니까 동생은 이만큼 자르면 저는 막 이만큼 쥐가 막 파먹듯이 막 이렇게 자르니까 아빠가 어이가 없었는지 여기도 이렇게 삐뚤고 저기도 삐뚤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빠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웃음으로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막 머리 자르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결국에는 그 다음날 미용실 가셔가지고 머리 단정하게 자르고 오셨는데 아빠가 어떻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미용실 갔다 오셨지? 하셨는데 아빠가 그날 저한테 그때 당시 5만 원은 정말 컸거든요. 네. 5만 원을 딱 주면서 그동안 못 쓰고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이거 팍팍 써라 이러면서 못 샀던 거 많이 써라 하면서 주셨는데 그때 아빠 몸에 상처도 나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뭐 하고 왔나 보니까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야 니네 아빠 가서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와가지고 네 용돈 주는 거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아빠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한 5, 6만 원 받아오시면 그 돈 다 주셨거든요. 다 주시면서 팍팍 써라고. 근데 참 그런 아빠의 그런 자녀들을 사랑했던 저를 정말 아껴줬던 그런 모습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빠의 그런 따뜻한 사랑 때문에 더 제가 버티고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자식 짐 될까봐 몰래 숨어서 이렇게 막일 하시다가 결국 육체가 지쳐서 결국은 네. 세상을 떠나셨네요. 어머님 아직 생존해 계세요? 네, 엄마는 어머님은 어떻게 봐요? 사실 이제 결혼 과정이 네.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어요. 이제 저희 동생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게 저를 살리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네. 이제 그렇게 누나 그냥 남남으로 살아. 그래. 그래서 엄마는 내가 잘 케어하고 있을 테니까 누나는 누나 가정 잘 꾸리면서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살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 첫째 딸을 낳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심했었어요. 이제 제가 결혼 과정에서도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아이를 막 낳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고도 더 정말 무지막지하게 또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저희 아이를 첫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저희 첫째 아이의 작은 손을 보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죠.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네. 어린 핏덩이를 네, 그렇게 네. 때렸어요. 하면서 네, 이제 맞아요. 엄마를 생각만 하면 용서할 수 없다. 맞아요, 엄마 내가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정말 딱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사역자이기도 했고 사모이다 보니까 늘상 5월달이 되면 부모님 공경하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하나님 저는 마음이 아직 다쳐서 열리기가 어려운데 이걸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저는 엄마한테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깊어져 가서 골이 깊어져 갈 때 이제 둘째를 제가 낳게 됐는데 네.
첫째는 낳을 때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무통주사를 맞고 그냥 정말 한 방 힘 빵 주고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순산을 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나 싶기도 한데 둘째를 낳을 때는 무통주사를 못 맞는데요. 너무 많이 자궁문이 열려서. 열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걸 어쩌나 하면서 고통을 막 참아가면서 낳는데 또 낳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고통을 참는 것도 힘든데 예. 진통도 힘든데 낳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오만 가지 막 내가 지었던 죄들 막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애 낳는데 뭐 잘, 하나님 얘기를 해 또. 애만 좀 잘 좀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순간 엄마가 딱 또 올라요? 스쳐서 생각나면서 그동안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는데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낳았구나. 아휴. 그래도 나를 그렇게 때렸어도 엄마가 날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기면서 힘을 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남편한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네. 너무 힘들어서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한테 너무 고맙더라. 했더니 남편도 같이 막 울더라고요. 같이 막 울면서 그래 전화 드리자. 같이 전화 드리자 하면서 그때 마음이 꽁꽁 얼려붙어 있던 제 마음이 정말 그 상처들이 그냥 고마움으로 이게 확 반전으로 그렇게 돼요? 전환이 되면서 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먼저 연락은 또 못했어요. 네. 또 이게 현실로 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두렵더라고요. 엄마가 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또 아이는 둘이나 되는데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네. 막 두려움이 컸는데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하시고 네. 한 번도 없었던 돈도 보내시면서 아기 낳았으니까 보약도 사 먹어라, 미역국도 잘 끓여 먹어라 하면서 이제 돈도 보내주시면서 이게 또 상처들이 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이제 그랬지만 엄마가 여전히 그럼.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엄마랑 잠깐 또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나는 또 내 살 길 살아야 되니까 하고 또 이렇게 연락 두절로 또 지내다가 각자 지내다가 이 새롭게 하셔서 네. 녹화하기 전에 네.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고 네. 이 녹화하기 딱 중간 시간에 엄마랑 또 연락이 닿았는데 네. 엄마가 그때 정말 전에는 그래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 때린 게 대수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안하다 정훈아 내가 너를 힘들게 키웠다 너가 고생이 많았지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좀 감동 파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전화 자주 통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게 돼 마주치면 이게 그 애틋하고 또 안 보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또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도 참 안 된 분인데라는 용서의 마음이 만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 근데 눈에서 안 보면 그래도 그 애틋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만나면 이게 또 깨지기 때문에 그 회개했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자주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전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 어른신들 말이 다 맞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전 안 맞는 말이 너희들도 자식 낳아보면 내 맘 안다라고 하는데 자식 낳아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고 뭐야 이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다 줘도 안 아깝고 이렇게 내 걸 다 주고 싶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이 존재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전 그랬어요 정말. 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우리네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은 누가 하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사실 누구에게 우리 엄마가 저를 때려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 엄마니까 네.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서 조금씩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네. 안내를 받은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아이들을 혹시 보게 되거나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죠. 저도 병원에만 티나죠. 가도 예. 엄마가 조금 폭력적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이제 영육간에 네, 그런 네. 살핌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네, 네, 그래요.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저는 뭐 남의 일 간섭하면 뭐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 이웃 중에 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뭐 관심을 가져줘야 관심을 돼요. 갖고 가져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 녹화 직전에 바로 또 사역지를 옮기셨다면서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이게 좀 좋은 데로 옮기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표현하면 좀 승진한 거죠? 그래도 좋은 곳으로. 그러기보다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좋은 교회,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네. 목포 사랑의 교회 오래 계셨어요. 심호하시다가. 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예. 어린이 사역에 되게 아, 관심 많으시고 그러셨구나. 되게 정이 열정적이어가지고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하고 예.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불러주셔서 네. 거기서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또 군산으로 부름을 네. 받아서 네네. 이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아, 그래요? 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군산도 해서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들으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그냥 맞아요. 기운이 빠지네요.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처럼 너무 아픈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직도 회복 중에 있고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하은이와 그 우리 사모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래요. 또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영 목사님. 이 정도의 정말 고통의 시간을 사실 다 몸으로 받으셨으면 그게 정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사모님 눈이 표정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고 사모님도 분노로 완전히 차여 있어 왔는데 어떻게 이게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 전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근데 맞았다잖아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성화가 덜 됐나 봐요. 저는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편분도 우리 사모님도 그냥 그걸 다 묵묵히 다 받아내가지고 이게 더 악순환됐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이게 정말 드러나서 어머님도 좀 그런 것에 대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몸으로 다 받으시고 아버님도 그거 받으셔서 심장 안 좋아지시고 막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뭐 내가 그런 막 악한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또 막으시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사모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그래요. 지금까지 걸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여전히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긴 네, 시간을 맞아요. 보냈을 사모님.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하은이 무릎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네, 드러내지 그럼요. 못하고 그런 아픈 사람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또 다른 역할을 하게 해주시려고 저는 이 과정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저는 이제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박영 목사님도 프렌치 교회, 군산 드림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제가 대형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대형 교회가 왜 이렇게 커야 되나 해서 살짝 좀 봤더니 뭐 프로그램이 예배가 참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저는 교회가 이제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정말 동네 주민센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폭력받은 아이들도 모이고 외로운 사람들 모이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돌보지 못한 그 우리 이웃들이 교회부터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배 보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성경 들이대면 뭘 털어놓고 뭘 하겠어요. 이 상처투성이로 찾아왔는데 예배를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역할을 그걸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그걸 너무 잘해서 이단들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은 마음을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앉았을 때 예배부터 보자고 하고 자꾸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학교 공부도 싫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그 동네 주민센터 외로운 사람 모이세요. 배고픈 사람 모이세요. 잘 곳 없는 사람 모이세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프렌즈 교회, 군산 드림 교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맞아가는 우리 아이들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데도 터놓을 데가 없는 정신과를 어떻게 가겠어요? 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떻게 정신과를 가겠어요? 교회 가야죠. 동네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누군가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인의 무릎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군산 드림교회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에 있어서 저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